제사부 세 번째 상속자, 이슬람교, 최종 위원장과 타흐리프 주장. 서기 7세기,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으며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이슬람교는 스스로를 아브라함 신앙의 최종적인 회복이자 완성으로 정의하며 앞선 두 형제 종교의 상속권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슬람 신학의 핵심 무기는 성경 왜곡 주장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원래는 신의 계시를 받았으나 인간들이 그 내용을 변질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왜곡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신성 왜곡. 이슬람은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이샤로 존경하지만 그를 신의 아들로 격상시킨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이자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코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아들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부정.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자를 수치스럽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위한 대속이라는 기독교적 개념 자체를 왜곡된 신학으로 봅니다. 번제 사건의 주인공 교체. 유대교 기독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이 이삭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슬람은 이것이 이스마엘을 지우기 위한 유대인들의 왜곡이며 실제 주인공은 이스마엘이라고 가르칩니다. 원죄의 부정. 이슬람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대물림된다는 원죄 개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용서하셨기에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나며 각자의 행위로만 심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은 이러한 모든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무함마드에게 최종 위원장인 코란을 내렸으며 이는 인간의 해석이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신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코란은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성경 왜곡에 대해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반박 근거와 그 신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일체 교리. 왜곡이 아닌 경험에 정직한 고백.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예수를 신의 아들로 격상시킨 것이 중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이는 단순한 편집이 아닌 제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한 결론이었습니다. 부활의 증거.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하고 그 영적 현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알면서 죽음까지 감수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 사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 신앙 고백은 매우 초기 전승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12제자, 500명의 증인 언급이 포함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니케아 공의회의 선택.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확립한 이유는 그것이 이해하기 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단순한 피조물이나 양자로 보는 훨씬 쉬운 설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가장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삼위일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예수라는 인물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경험한 제자들의 고백에 가장 정직한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2점 구약 성경의 정밀한 보존성. 유대교가 성경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보여준 율법에 대한 지독한 고집은 오히려 성경의 원형 보존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613개의 계명 준수.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세하게 지키며 이를 하나님과의 독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면서도 소멸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만의 경전과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쇄성과 철저함은 경전의 자의적인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구약 성경의 보존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사해사본에는 이사야서를 포함한 구약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견 이전까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구약 사본은 중세시대 것이 많았는데 사해사본은 그것보다 약 1000년 이상 오래되었습니다. 비교 결과 핵심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구약 본문이 오랜 세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승되었다는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3. 약속의 자녀에 대한 텍스트적 근거.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이슬람의 주장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인정하는 히브리 성경의 명시적 기록과 충돌합니다. 성경의 명시 기록, 히브리어 성경인 창세기 22장 2절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왜곡 주장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슬람의 계시 왜곡 주장은 초기 이슬람이 독자적인 종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부와 방향 전환, 무함마드는 초기의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디나의 유대 부족들이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자 이슬람은 이들을 계시를 왜곡한 자로 규정하며 예배 방향을 메카로 바꾸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전 경전들이 왜곡되었다는 선언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왜 무함마드를 통한 최종 계시가 필요한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학적 장치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자신들의 경전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실제적인 신앙 체험 등을 기록한 정당한 계시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이슬람의 왜곡 주장이 후대적인 신학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개혁의 거인들 역시 이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슬람 군대를 신의 채찍이라 부르며 경계했고 장 칼빈은 신학적으로 이슬람을 완전히 매장했습니다. 칼빈은 다음 구절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가짜를 믿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백 년간 서구 사회가 이슬람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코란이 성서를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슬람 신학 내부에서는 일관되지만 역사문헌 논리 차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2층 책임의 결여. 코란은 성서가 변질되었다고 단언하지만 언제 누가 어떤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변질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습니다. 이는 논증이 아니라 신앙선언에 가깝습니다. 2. 코란 내부의 자기 모순. 코란은 한편으로는 성서를 변질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를 신의 계시로 인정합니다. 코란은 유대교 전통을 주재료로 기독교 전통을 부분적으로 참고해 새로운 신학 체계를 구축한 문헌입니다. 토라와 복음은 알라가 내린 책으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왜곡되었다면 왜 당시의 성서를 권위 있는 계시로 인정합니까? 이 지점에선 논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3. 문헌학적 반증, 변질될 시간 자체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서 사본은 코란보다 수백 년 앞선 것들이며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 분산되어 있었고 서로 대조 가능한 수천 개의 사본이 있으며 특히 예수 관련 핵심 교리는 코란 이전 사본들에 이미 일관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본을 동시에 동일하게 주적했다는 가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예수 문제에서 논리가 붕괴된다. 예수에 대해 보겠습니다. 성서에서는 예수의 신성, 십자가, 처형,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나 코란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 십자가, 사건 자체를 부정 또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기독교 문헌뿐 아니라 로마 사료에도 등장하고 비기독교 자료까지 포함해 역사적 합의가 매우 강합니다. 이를 모두 변질로 처리하면 역사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 자기 파괴적 주장이 됩니다. 5. 무함마드 정당화용 논리라는 구조적 한계. 무함마드가 최종 예언자라는 주장을 세우려면 이전 계시가 불완전하거나 손상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질 논리는 역사적 발견의 결과가 아니라 후발 종교의 권위 확보를 위한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즉,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 결론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훼손한 구조입니다. 6. 학문적 결론 냉정하게.
종교학 역사학의 일반적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는 본문 비평을 거쳐도 핵심 교리는 유지하므로 변지설은 실증 불가능하고, 코란의 주장은 신학적 주장이지 역사적 설명이 아니다. 최종 정리하자면 이슬람의 주장은 결국 신학 내부적으로 변지설은 이슬람 체계 유지에 필요한 기능적 주장이다. 논리적으로도 자기모순이며 입증 실패다. 역사적으로 사본사료가 정면 반박하고 있다. 결론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니라 신앙 방어 논리이다.